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죠.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전혀 다르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커다란 대업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처럼 쓰여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우리는 저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로 말하면 저 로마에서 군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만나면 두 사람은 접할 수 있는 접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피지배 국가의 백성이고 한 사람은 지배자의 국가의 군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가 로마에 머물러 살면 그냥 로마 시민으로서나 군인으로서 있을 존재지, 여기 지금 베드로랑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돌고 돌아서 서로 만나는 자리에 지금 그 시점에 최종적인 자리에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그 만남은 그들이 서로 살던 시간 속에 가장 오래 산 날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듣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위치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세워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귀한 분들을 옆에 친근하게 대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겠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만난 사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과 물들어온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 아주 놀라운 섭리가 끼어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히 여러분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보리밭에서 만난 그들, 보리를 줍는 자, 보리밭 주인으로서 서서히 만날 수 없는 사이였지만 만나게 되는 상황. 야곱과 라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지치고 지친 다음에 그 여정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어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장 되는 게 아니었던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빌립이라는 인물과 에티오피아의 국내 대신 내시와 만남도 있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디자인을 해낼 수 없는 만남이에요. 예루살렘의 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과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공무원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이들을 서로 광야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만나 대화하게 하시고 한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아프리카에 가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교회를 잔해하고 파괴하는 자,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자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만나는 건 이건 서로 계획하여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잡아들이려고 하는 구속영장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그곳에서 그런 사람이 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숨어 지내고 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런 장면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문을 크게 열고 계신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교인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한 사건으로 계기를 삼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욥바에 나와 있었어요. 욥바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주의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평상시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환상을 보게 됐고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환상 보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와서 두들기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고 찾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일어나라.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이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보십시오.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에게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로 가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설계하지 않은 만남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만남 중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는 이것,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뜻하신 목적, 일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과업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의 왕가들, 그리고 왕들의 모습들, 그 사이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예언자들 모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전하고 나누고 알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야, 이거 우연히 만남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필연이었구나. 그래서 결혼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 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자들로 세워지신 분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가이사라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은 그의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이 예언을 해요. 아주 신령하게 살던 믿음의 딸들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렸을 때에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빌립의 딸들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바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전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으면 나는 사마리아로 갈 거야,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를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죠. 그때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또 광야길로 좀 나가야 되겠다, 광야길로 나가라 하시며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는 마차 행렬이 있었던 거고, 주님이 더 좀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른 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그 뜻을 아느냐, 알고 성경을 읽느냐 했더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빌립과 그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네시가 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물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예언자의 이야기냐 아니면 예언자가 누군가 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해줄 때에 이것은 예언자가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다른 분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만남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던 길에 물을 만나자 물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가 왔던 땅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지금도 그 전통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영향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빌립은 외국인에게 대해 관심 갖고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전격적으로 갑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빌립을 데려다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도 보면요, 요빠하고 가이사라는 가까워요. 하루길입니다. 보니까 하루길에 그 길을 보니까 금방 가는 거죠. 하루 내에 만날 수 있는 위치에서, 옛날에 여러분 하루길이면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먼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근처에 와 있었던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야, 고넬료가 보고 두려워서 주님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대. 주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 집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너 나 왜 불렀냐? 이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 텐데 왜 나를 불렀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와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거고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들으라고 지금 중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을 두 군데로 보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는 대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대로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전할 자를 모시러 가는 두 하인과 경건한 부하가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으며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넬료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식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들도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성이 있어요, 이 사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자세가 있어요. 놀라운 일인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넬료 같은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그 전제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는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과 함께 경외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생활도 하지만 기도 생활도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갖다 연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상상해 보면 고넬료는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이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냐, 어떤 다른 제사장을 연결해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붙여주시는 걸 보십시오. 복음이 그 가정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아래에서 보시고 옆에서 보시고 모든 면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 곁으로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지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왜 만났지? 전혀 내가 계획한 사람이 아닌데 왜 만나게 됐지?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응답하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면 믿음 외에 뭐가 또 있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의 종교적 관념, 유대교적인 관념이 너무나도 강하고 두껍게 포장하고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먹을 수 없어요 하면 거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내가 먹으라 하는 것을 너 왜 안 먹으려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묵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표현하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부하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건가? 왜 내가 먹기 싫고 먹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환상 보여주세요 해갖고 환상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장에 할 때에 점심 때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빨리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마 밥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시장기가 돌아갔고 헛것이 보이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자꾸 나더러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 걸 왜 먹으라고 하실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 집 대문 앞에서 누가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묵고 있냐 이렇게 와서 사람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냈느냐. 여러분, 가서 만나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만나 보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과 어울려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 근데 그날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가 아마 저녁 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과 유숙하였다. 성경은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유숙한다는 건 뭐예요? 한 집에서 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 같으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집으로, 나 있는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들이 찾아옴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이 보낸 사람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공통분모가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공통분모가 몇 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소통의 통로를 여신 거죠. 여러분, 가서 보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 대문에 들어갈 때에 달려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도전적으로 보였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여기 왜 나도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어요? 바로 그 로마 백부장이 하는 행동은 신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신격화된 황제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높이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하잖아. 나도 사람이라. 왜 나를 불렀냐?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 못하고 그냥 섞이거나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부 다 분별해내고 있어요. 분별해내고 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분별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게 바로 34절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간파해냈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누구를 부르고 계신 거고 누구까지 품고 계신 건가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보시면서 그 영혼에 탄식하는 모습, 그 영혼이 괴로워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도 보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돼요. 그날 그들은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때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곧 뭐예요? 고넬료의 집이 또 하나의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함께 참여하는 자세를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잘 받들어낼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